자, 여기서 상처받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또 강의를 했는데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캔튼에 안 먹혀도 직진에 먹히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 또 아가셨나? 네. 아, 됐네. 네. 자, 기독교의 상징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만큼 뭐 기독교를 대변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소리 나오나요 지금? 네. 다르긴 다르네요.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형틀이에요, 형틀.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형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행맨 이런 거 알아요? 네. 목매 달고 하는 거 그런 게 형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는 게 형틀인데 이걸 우리는 굳이 목에다가 또 메고 다니고, 그렇죠? 예, 뭐 우리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왜 이제 그런 고백이 되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여기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걸 좀 내고 달려야 되는 거죠. 그 의미 모르고 그냥 단지 그냥 기독교의 십자가니까 또는 이쁘니까 이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죄일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죽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 의미하는 게 뭐 생명은 아닐 겁니다. 죽음.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서 사실은 누구 매달고 다니는 거죠. 다음 잘못 만들고. 자,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죄라면 하나밖에 생각 안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윤리도덕적인 죄인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범하는 죄인데 이 윤리도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윤리도덕적이라는 건 그 사회가 구성하는 거예요. 네, 어디 뭐 딱 정해져 있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사회, 미국 사회가 정해놓은 윤리규범이 다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키고 살자는 거예요. 법도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이 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또 법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약속 체계예요. 자, 그걸 이제 어기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죄는 뭐냐면 사실은 구원에 관한 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져 버리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가 맞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난 죄인이다?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맞는 거 같죠? 왜요? 밑에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지으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이 자범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이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위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밖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다 죄로 귀결이 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리심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해야지. 난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그러나 점점 여러분 이제 돈의 맛이라는 거 알잖아요. 돈 맛을 처음 볼 때는 우리는 뭐 이거 다 기부해야지. 그러나 그 돈 맛을 점점 보게 되면요, 아니요, 그거 기부 못합니다. 점점 내 주먹에 더 많은 욕심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뭔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좀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정체는 드러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영화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혹독한 이제 고문이 있는 영화라든지 굉장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서바이벌하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실제로 전쟁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임진왜란 때에 아이들을 먹었어요. 인육을 먹는데 어린 아이들을 먹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었느냐?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그 아이들을 부모가 참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잡아가서 죽이도록 부모가 방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죽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왜요? 성이 포위가 됐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성 바깥에는 포위한 일 외국들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나중에 또 낳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살려봤자, 그럼 이건 구명정에서 아이들을 먼저 태우는 거랑 다릅니다. 이 아이들 살려놔봤자 얘들은 다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강하게 뭔가 버틸 수 있는 남자의 여자 성인들이 먼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우리나라 민족이 나빠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에 버티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먹지.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추악한 모습,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원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죄 이야기를 하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원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십자가 비슷하죠.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큼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조금 까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쫓겨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죄라고 해요. 그럼 나무 열매 먹은 게 잘못이냐? 나무 열매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 게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선을 지키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너는 듣는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능력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너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짐승들의 이름 다 붙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네가 주인이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에게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만이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지을 권리를 줬다라고 하는 건 네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다 다스리라는 거야. 그 권력을 주면서 그 권리를 주면서 딱 하나 얘기했던 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만큼은 네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굉장히 많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네 존재를 기억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늘 내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내가 너의 결정권자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걸 다 어기고 생각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어겼던 것처럼.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오형성이에요.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네. 두 번째는 죄의 권세성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죄의 형벌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을 받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죄의 분리성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죄의 오형성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다. 여러분이 한번 시작. 사람에게 나와 사람에게 어렵게 하니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전쟁과 불평과 그리고 눈발과 사랑과 노라 tip과 소리와 비방과 소문과 불만과 분양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의 권세성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합니다. 죄를 범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앞에서 마이크 잡아본 사람이 혹시 아는구나. 이게 모니터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역시 몸이 다 갈 뻔했는데. 자,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에 우리는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내가 사로잡혀버려요. 그게 죄의 권세성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요, 죄의 권세가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종이 돼요. 마치 빚을 지면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시키면 내가 못 갚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뭐 태양의 후예 나오잖아요. 거기 그 다이아몬드 그 사람. 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벌성,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강력합니다, 그냥.
죄의 속성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때문에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이후부터 영원히 못 살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운명을 타고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분리성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건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며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 안 해줘요? 하나님 그러고도 능력 있는 분 맞아요? 왜 나 안 건져줘요? 맨날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분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세우신 기준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채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주님의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쉽게 말해서 공의는 뭐냐면 언제나 의로우세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9시까지 뭐 출근 이러면 누구한테는 9시, 누구는 9시 50분, 뭐 누구는 8시 50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9시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의의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넌 이쁘니까 통과, 넌 못생겼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범하면 이제 눈가를 빼버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왕의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눈가를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왕이 이제 난감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 이 아버지가 공의롭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눈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그걸 빼겠어요, 아버지 손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누나를 빼버려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대한 기준을 무르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셨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네가 대신 죽어라 하고 죽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래 효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두를 다 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다는 이 사건을 믿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결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믿는 결과 우리의 죄의 오염성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원리로 제거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성전의 이미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어린 양과 보혈인데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양에게 내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정가한다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정가하고 이제 네가 내 죄 다 들었어. 그리고 이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양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여요. 양의 내장도 다 빼내야 되고요. 뭐 하여튼 그 세부적인 그 규범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그 절차 어떻게 된 거지? 네. 앞으로 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케스트라에서 심벌 치는 사람들이 남들 바이올린 열나 연주할 때 뭐 심벌 한 번 치고 동일한 돈을 받는데요. 예. 그래서 바이올린 뭐 10원, 20원, 30원, 40원 할 때 심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얘가 다 그건 것 같아. 완전 하시고 정말 그래서 한 건 했다, 그렇지?
나중에 한 번 더 시켜줄게. 여러분 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거, 그게 제사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뭐예요?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여기가 제단인 겁니다. 제단. 그래서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가 다 보혈이 다 흐르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을 여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상에서 개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당했어, 잡혔어, 죽었어, 피 흘렸어 이게 아니라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오랫동안 1500년 동안 지어왔던 바로 그 제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지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 피가 다 뿌려짐으로 그렇게 제사가 된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건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시스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외쳤던 거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여기서 다 끝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세성이 제거가 됩니다. 죄가 권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다 사신 거예요.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 살 때에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어요. 그 다음에 죄의 형벌성입니다. 형벌성이 제거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무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석방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입니다. 보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지불한 돈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난 여전히 유죄예요. 그렇죠? 죄가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돈으로 그 죄값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자라가지고 한 친구는 판사가 되고 한 친구는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 판사 앞에 범죄자가 나타난 겁니다.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죄인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이제 형량을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자기 친구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난감해. 아까 그 왕의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대략 난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느냐? 공의롭게 하는 거죠. 아까 봤듯이. 그래서 정확하게 때릴 거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900만 원, 1000만 원, 9천만 원 때리는 거죠. 그렇게 때리고 나서 이 사람이 뒤에서 이걸 그 9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줍니다. 자기는 판사로서 정당하게 형량을 내립니다. 그러나 친구로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이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판사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죄 있긴 한데 너 무죄야. 내가 너 죄 없다고 난 인정. 석방하고 땡땡땡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을 어떻게 해줘요? 너 석방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성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분리성이 제거가 돼요. 이건 뭘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 가정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너 십자가를 경험했어? 너 십자가를 믿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자, 그러면 그래 너 다시 와.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관계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을 때 죄는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돼 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차인 거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권한을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이제 차이게 된 거죠. 바로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바로 그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돌아온 상제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돌아오신다면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누군가는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 이게 바로 주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